우리 인생은요 선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쉽게 이야기하면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은 정한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어떤 이제 인생을 살 것인가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런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종말을 아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선과 같은 인생인데 두 종류의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이 죽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살아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지만 인간의 수완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사를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통하여서 사고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하여서 투병을 하다가 이제 병으로 인하여 병사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종말,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종말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의 초림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길을 걷는 사람과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재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 되는 것이고 역사적인 이제 끝으로 역사적인 종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종말 앞에 우리는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과 책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상과 벌로 나눠지고 어떤 사람은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면서 우리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뭘까? 우리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제 반듯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잊는 것이죠.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류하는 배처럼 풍랑을 만나 이제 이 표류하는 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락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 뭐냐면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신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신이 되는 거예요. 미모가 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을 대체할 것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이제 그 모든 것도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타락한 삶은 뭐냐면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시죠? 내로남불은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아름다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은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은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막 나쁜 사람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막 그렇게 욕하던 그 사람 뚜껑 거 보니까 자기는 더 나쁜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한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중간은 갈 텐데 그 말 하면서 뒤에서는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이제 아주 지능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며 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타락한 삶은요,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면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여러분이 그 코로나19를 퍼뜨렸던 최근에 왔던 그 유학생인가 그 모녀가 왔었잖아요. 여러분, 그 모녀가 와가지고 했었던 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지금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니 뭐 해외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 취소하고 제주도 여행 왔다. 그러면 조금 미진하면 그만두는 모습을 가져야 되죠. 조금 이제 의심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면 내가 계획했던 것을 취소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당연히 배운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러한 자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증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곤란하고 이제 어려운 일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이기인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난 현상들을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뭐냐면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은 전혀 이제 위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땅에 소망을 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거잖아요. 베드로는 2권의 책을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베드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12명 가운데 수석 제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제됐던 베드로,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다 먹은 거예요.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돼서 고문받고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 나타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 사탄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는요 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함께 가더라도 난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다 버릴지라도 12명의 제자가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목청을 돋우어서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배신할지 몰라도, 얘네들은 떠날지 몰라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절대로 몰라, 나는 절대로 관련이 없어,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모습 가지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요,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그가요 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지니까 그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그 11명 제자 가운데서 하나는 자살해 죽고 11명 남았는데 그 11명 남은 가운데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7명에게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이야기해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옛날로 회개해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러한 이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을 가졌던 사람, 철저하게 배신도 하고 인생의 실패도 맛보고 그리고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여러분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했던 그가요, 이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각오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를 만난 그 베드로가요, 지금 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서예요. 베드로전서는요, 고난 가운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후서는요, 베드로 후서는 이제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또 그 성도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에게 다녔던 분이 나가가지고 우리 청숙교회 전도사로 있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나요? 이 주변에 다니면서 내가 청숙교회 전도사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여러분 떳떳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도사로 부임한 적도 없고 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은 없는데 왜 전도사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순회 선교사니까 나를 협력하라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선교응급을 보내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짜와 가짜가 여러분 섞여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이제 미화하고 그리고 가짜가 더 진짜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사실이 가셔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분별에 이제 그러한 이제 은사를 덧입으셔서 영 분별을 잘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깨어서 여러분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해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 위로하면서 너희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되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시작된다, 이런 일이 많아진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했고 강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한 지역에서만 났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완전히 이제 모든 세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한쪽에서 홍수가 나면 한쪽에서 산불이 나고 한쪽에서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한쪽에서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되더니 모든 세계가 지금 올스톱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불법이 횡행해지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여러분 사나워지고 폭행하고 그리고 이제 급해지고 조급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대. 첫째 기근이 날 것이고 첫째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전 세계는요 지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거는 뭐냐면 종말을 하는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냐면 2020년 지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정한 것이에요. 그게 무한정이 아니고요. 주님의 재림은 정해졌는데 초림으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나가는데 시간이 얼마 경과되냐면 2020년 지났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을 향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으니까 2020년 지났으니까 어제보다 재림이 가까운 건 사실이라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재림이 가까운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 생애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때는 안 올 거야, 올해는 안 올 거야. 이제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살면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긴장을 풀고 무장을 해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락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한국교회가요 타락한 이유는요 긴장을 푸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종말을 하는 성도의 첫 번째 제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려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요 감옥에 죄를 지은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가장 이제 그 심한 벌이 뭐냐면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도 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대화가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단이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 인생은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호흡이 끊어진 교회와 호흡이 끊어진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가호흡이 가능하니까 지금 나와 있지, 여러분들이 숨쉬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여러분 교회가 중단된 지 오래된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손들어보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자문자답 해봐요. 자문자답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몇 끼나 밥을 먹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한 말씀도 읽지 않았다 그러면 영적인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은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1시간도 채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살았다고 하나 주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 아닙니까? 맥박이 안 뛰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을 하는 성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면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요 겸손한 자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겸손할 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하는 겁니다. 아직 숨쉴만 하고 아직 이제 여유가 있고 아직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을 구석이 없고 아직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벼랑 끝에 선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유가 있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딴 곳에 찾아갈 그러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당 10, 일당 100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목까지 하겠다가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담당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평소보다 여러분 더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기도의 폭을 넓게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가장 솔직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이야기하잖아요. 정신 차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여러분 정신 차리면 되는 것처럼 지금 믿음의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되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독하니까 오다 가다가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뭐 2m 거리 뛰지 않아도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언제나 문이 닫혀져 있지 않고 열려져 있으니까 오다 가다 와서 기도하시라고요. 남들과 차 마시고 대화하는 시간 줄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임을 깨달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새벽을 깨지 못하면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바쁘면 점심 때 기도하고 점심은 1시간 정도는 공공연히 죽여주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밥 빨리 먹고 와서 여러분 30분이라도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 한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오늘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희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이제 말과 혀로 사랑하지 입술로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 행함으로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위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썩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대상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그 신명기에 보면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너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몸을 얼마나 위하는 줄 아세요? 육신을 끔찍이 위하잖아요. 불타 없어질 이 육신 호흡이 있는 동안만 관리하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 육체 위하여서 그냥 치장하고 단장하고 변장하고 화장하고 여러분 그러면서요 보호식까지 먹으면서 육신을 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희생하려고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마지막을 사는 성도, 마지막이 가까워서 아는 성도 어떻게 살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되지 말고 남을 위한 삶이 되시고 나를 위한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종말하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서로 대접하는 신앙이 살라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책이에요. 하나님의 권면책이라고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성중에 거류하고 있는 너희 성중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나그네와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고아와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그러한 이제 과부가 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로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신명기 14장 29절에 내가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요 산상수훈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7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우리는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만 대접하는 인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거 봐서, 너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반응할 거야, 너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권면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을 내밀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듬어 안고 쓰담쓰담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끌어주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종말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나누어라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번째는요, 종말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봉사는 예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봉사는요, 우리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아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사명을 알지만 핑계대면서 변명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사명을 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핑계하지 변명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나가 우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분량대로 재능 주셨잖아요.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림 그리는데 재능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데 재능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재능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포용하는데 재능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리드하는데 재능 있게 만들고. 여러분, 저마다 재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화와 여러분들의 편리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사명,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형상 따라 만드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이런 일이 안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하면 이런 일이 안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상실을, 역할을 잃어버린 지가 옛날이고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가 옛날이라고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의 신앙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주를 처음 만날 때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때만큼 열정이 있는가, 그때만큼 순수함이 있는가, 그때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요,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우리도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전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큰 교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꾸역꾸역 모이려 들어오는데 전도 안 해도 부흥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전도해도 안 된다, 나는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다고.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 구원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전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고요. 그런데요,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많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횡행하고 이단들이 커져가는 거 보면 된다고요. 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단들만큼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골이니까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시골이니까 더 잘 될 수 있어요. 제주도니까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육지는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면 제주도는요 고기가 그득합니다. 그러니까요 문 열고 나가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에 의해서 여러분 아무데나 꾹꾹 찔르면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기수로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조금 과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뒷짐지고 물러서지 말고 뒷걸음지지 말고 팔을 걷어붙이고 앞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죽을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죽을 정도로 충성했어요? 여러분, 죽을 정도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죽을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겼냐고요? 죽을 정도로 죽기까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비 오면 안 하잖아요. 바람 불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눈 오면 안 하잖아요. 덥다고 안 하잖아요. 춥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시시각각으로 상황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오라는 거 아닙니까? 와서 그 다음에 뭐라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법은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와 보라, come and see,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끄집어내는데 세상으로 돌려보냅니다. 왜요? 너희들이 나온 세상에 너와 같이 이런 이제 죄 가운데서 지옥 갈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그들의 복음을 듣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으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직분도 보니까, 여러분, 직분이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안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요, 귀를 열어,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영혼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딴 사람 보내요. 그런 모습 가지고요 우리는 땅의 곳에, 썩어질 곳에, 육신의 곳에, 세상의 곳에 급급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게 안 들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사명을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질이 아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많아질 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종말을 하는 성도, 네 번째는 사명 감당입니다. 사명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빠졌어요 이게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가면 헤롯이요 인정을 받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와, 신과 같은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나 좀 특별해. 그런 모습 가지고 거기에 으쓱대면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매. 헤롯이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매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여러분이 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두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고, 우리가 경제를 잘해서 그렇고, 우리가 치리를 잘해서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렇고, 그러면서요 자기들만을 자랑하는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1절 2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시는 거 들었죠? 다 종식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짜파구리 먹어가면서 그런 모습 가지고요, 그런 모습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 국민들을 완전히 도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만들었잖아요. 이제 우리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할 수 있다고?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럼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요, 하나님이 종식해 주실 때까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나라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 편지 받아보면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거의 가택 연금 수준인 거예요. 다 나가지 못하도록. 이 사회주의, 그런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지금 거의 나가지 못하고 2주 3주 동안 이제 격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눈물로 통후에 자복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제 이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희생의 자리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시고요,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의 자리에 서서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먼저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는 거 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반대 급부가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되돌려 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도 꿈꾸지 말고, 아무런 이제 혜택도 계산하지 말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공부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설렁설렁 대충 하지 말고, 나는 최고의 그러한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모습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서 나는 좋은 농산을 만들겠다는 모습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십시오. 교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도 최선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추어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고 프로는 찾아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뭐냐면, 프로의식을 가지고 프로처럼 행동하면서 찾아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목표할 바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했던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먼저 행하는 자리로, 최선을 다하는 자리로, 그리고 삶의 목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누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내려놓아요, 나의 고민을 내려놓아요, 나의 어려움을 내려놓아요, 나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맡아 주관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문제와 이제 여러분들의 질병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함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희미하고 하나님 망각했던 것들이 뚜렷해지고 정확해지고 분명해지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지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잊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열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하고 결심하오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희생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 걱정도 다 맡아 주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원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생일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제목 기억하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저들의 귀한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구멍 뚫어진 천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저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삶의 부양과 풍성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점거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며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더 많은 위로와 경제와 축복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웃을 일이 많아지고 찬송할 제목이 넘쳐나면서 일평생 감사하면서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알지 못하며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